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 생명으로 삽시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성경대로 예수님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살아나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 가짜가 되죠.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없어요. 속가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다 죽었습니다.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그 사리가 있다고, 그거 발톱 하나만 가지고도 큰 절을 이루고 그게 아주 유명한 절이 되는데,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도 죽은 종교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살아난 거 아니고 영원히 살아난 그런 신은 없어요. 주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 이기신 참신은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확증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시간, 공간 그 의미가 없으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의 죄, 앞으로 나 태어날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그 범죄함을 주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담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증거를 해 주신 거예요. 자, 구약 지성소로 가보면, 구약 신약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공간 초월하시니까.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밖에서 대제사장이 죽었나 살았나를 어떻게 알았냐면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이 딸랑딸랑거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못 돌아가서 시체를 못 끌어내니까 아예 죽으면 끈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끈을 메고 갔다, 그 말이죠. 밖에서는 긴장이죠. 딸랑딸랑 소리가 잘 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 직분을 잘 마치고 나오면 이제 박수입니다. 야, 우리 민족의 죄 1년에 한 번 속죄일 다 죄를 속하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데, 만에 하나 이 방울 소리가 안 났다면 지성소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끌어내가지고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어요. 자,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인류의 모든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은 끝나는 겁니다.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3일 만에 딱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 세미나를 한 거예요. 제자들 모아놓고 500여 명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서 의심하는 도마 앞에서 엠마오 제자들 앞에서 40일 동안 부활 세미나를 해서 내가 정말 부활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승천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간 어린 양으로 내어줌이 되고, 주님이 살아나질 않았더라면 이건 완전히 시우였는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받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해요. 사망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혈육에 속했죠. 우리가 땅에 속했고 흙에 속해서 혈육에 속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셔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야, 나 너네 구원해 줄게. 그러면 이게 격이 안 맞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우리 집 개로 대신합시다. 그러면 그거 아주 나쁜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야, 천사로 하자. 그러면 이건 마귀 앞에서 이게 격이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그거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천사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혈육에 속한 자로 오신 거예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똑같이 어린아기 가정 거쳐서 똑같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오신 겁니다. 똑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오신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사람이 이 죽음에 매여 있는데 일생에 죽음의 종로로 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야,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 원수인데 주님의 마지막 원수를 이 사망 권세 깨뜨리심으로, 무덤 권세 깨뜨리심으로 마지막 원수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귀신이야 뭐 처음서부터 그냥 다 물리치셨고, 병든 자 다 주님이 처음서부터 고치셨고, 이 사망은 죽음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원수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줄.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부활 생명으로 살았어요. 부활의 증인들은 침묵할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전파한 거예요.
그 전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이름도 없던 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고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은 바가 됐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갔어요. 금요일 날 너무 돌아가시고 촉박하기 때문에 이거 시신 처리, 방부제도 발라야 되고 향도 발라야 되고 요새 말하면 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막 장례가 안식일 전에 해결해야 되니까 급히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마구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 뉴스로 알았어요. 가짜 뉴스다. 죽은 자가 무슨 부활이냐. 저 교회, 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정권을 대제사장에 의인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완전히 교회를 박살내려고 다메섹 가다가 밝은 빛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의 네 신이니까 나는 부활한 예수다.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그의 전 생애를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이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하늘나라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말하기면 죽으면 다 끝이야. 부활이 없어. 인생 한 방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전하며 사셔야 합니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쉽게 낙심하던 엠마오 두 제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야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여자 종의 말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는 거꾸로 순교하는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있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영광을 위해 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죽으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완전히 나쁜 거다. 죽으면 우리는 끝이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으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유익함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네, 우리 한번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면 끝이다가 아니라 죽으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죠. 죽는 게 유익하지 않으면 죽음 자체를 안 좋겠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 죽음이 두려워할 때마다 죽음을 말하지 마시고 부활을 많이 말하고 부활을 찬송하고 부활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셔야죠. 죽음이 두렵다. 큰일 났다. 위험하다.
그럴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삼손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릇이 나도 믿음으로 살다. 사랑이 자꾸 식어지면 고린도전서 13장 가셔서 사랑은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희복하셔야 합니다. 자, 부활의 증인들은 산 소망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데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무엇이 살아있는 소망이냐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흘된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이 땅에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 나와라 그러면 주님의 그 부활의 하라는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죽은 1000억의 인구든 2000억의 인구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예수님을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로 나오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두 가지입니다. 양의 부활로 나오느냐 염소의 부활로 나오느냐 두 가지.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였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 그 앞에 서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믿는 이건 안 믿는 각 사람마다 다 그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 바다가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뭐 산에서 죽었던 뭐 어떻게 됐든 하여튼 죽은 자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던지우는데 그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나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부자도 부활했는데 심판의 부활로 부활했어요. 주님이 실제로 말씀했죠. 부자가 부활했다. 근데 그는 지옥에서 부활했다. 그는 그 부자 때에 그렇게 마시던 좋은 포도주, 좋은 그 술을 먹지 못하는 냉수 한 그릇도 물 한 방울도 목을 축이지 못하는 그 지옥의 생애를 영원히 살아야 한다. 주님 말씀했어요. 나사로도 병들었지만 죽었지만 나사로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부활하여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바울 사도도 부활하여 의에 멸류관 상급받는 부활로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우린 부활로 나와지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딱 보고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생명의 부활받은 자들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듯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 왕노릇 하고 싶죠? 이 땅에서 왕노릇이 안 되는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 왕이라 해가지고 남을 막 때리고 막 벌 주고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성취를 이루는 왕노릇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은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주님의 말씀하신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와지면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비극은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받으시고 축복받으시고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더 나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셔서 생명수 강가에서 다시는 곡하는 것, 아픈 것, 슬픈 것, 주사 맞는 것 그런 것 없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